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어느 철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사는 냉동 트럭이 기차역에 들어올 때 정차해 있는 동안에 그 냉동차 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냉동차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 한 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냉동차 안에서 누군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회사는 아주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이런 사고는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날 그 당시에 냉동차를 청소하기 위해 이미 전기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동차 내부 온도는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의 온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냉동차 안에 산소도 충분했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를 다시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청소하는 사람은 자신이 냉동차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흑암과 절망 가운데서 서서히 기운이 빠지며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맥박이 빨라지고 몸이 굳어지면서 점점 호흡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여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올바로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살았든지 능히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살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자기 마음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 자신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부나 재산을 지키기를 원하고 자신의 명예나 또 자신의 권세, 인기, 높은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건강과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지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탄과 마귀는 제1의 공격 목표를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잡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의지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신념이나 믿음까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방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애매하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나 소유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한 삶을 잃을 때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를 잃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 그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올바로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선택과 결심과 동기의 출발점은 결코 가룟 유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탄과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음모를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때부터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된 것도 전부 사탄과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지켜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자신을 내어주면서 비극적인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전략적인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생각이나 사고, 이해, 또 어떤 곳에는 의지나 정서, 양심 혹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란 곧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거나 또 어디를 간다거나 무슨 일을 행하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또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인정하고 허락될 때 그 다음에야 행동이 자유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서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9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아주 정성껏 가꾸거나 돌보는 사람들은 언제 보더라도 항상 깨끗이 정돈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을 가꾸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정원은 죽은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쓸모없는 흉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란 가꾸면 가꿀수록 돌보면 돌볼수록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올바로 지키며 가꾸어 갈 때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유언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충고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위대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라고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으며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물이나 명성이나 인기를 쌓거나 얻어야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탁하고 명령한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하게 원했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원하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혜 있는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확인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오직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 사람을 얕보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중심, 즉 그 마음의 진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돌보고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진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무엇인가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내 자신을 올바로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이면 매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고치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또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희미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밝고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울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밝은 거울은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그 중심과 그 진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그 진실성을 올바로 지켜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행동은 처음에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의지 또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의 통제력이나 절제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혹은 마약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 선택과 결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마약에 의해 자기 자신이 조절되고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에 빠져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또 결정에 의해서 술을 먹게 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의 절제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술에 의해서 술에 지배당한 채 행동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세상에 내어줄 때 결국 헤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비참한 운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내 마음의 중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을 때 외형적인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올바로 지킬 때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보장받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올바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